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전도 실습 특강을 위해서 오신 우리 강사분을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승주 전도사님이 오늘 우리 강사로 오셨고요. ECU라는 우리 캠퍼스 복음화 단체, 선교 단체에 우리 또 귀한 사역으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다음 주에 이제 학원과 전도를 나가는데 어떻게 청소년들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을지 이런 귀한 은혜와 도전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우리 집중해서 잘 듣고 우리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공기가 조금 탁한 것 같은데 문을 좀 열면 어떨까요? 학생들이 좀 조는 것 같아서.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왔고요. 네, 전도는 과연 어떤 것일까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저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네, 그래서 저에 대한 퀴즈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왜 안 넘어갈까요, 이게? 넘겨주세요. 네, 저기서 틀린 게 2개가 있어요. 그 찾는 사람에게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틀린 거 2개 한번 찾아보면 손 들고. 자, 손 들고. 정답. 3번, 5번. 3번, 5번 땡. 정답. 네. 2번, 5번. 2번, 5번 땡. 아무거나 지르지 말고, 네, 1번, 5번 아니에요. 약간 근접은 했어요. 아까 네. 1번, 4번 아니에요. 2번, 3번 아니에요. 일단은 반 정도는 맞았어요. 네. 3번, 4번 선생님이시죠? 네. 3번, 4번 맞추셨습니다. 네. 선생님한테 선물 드려야겠네요. 네. 저는 숙명여고 출신이고요. 혹시 여기 대숙명 있나요? 대숙명 아무도 없나요? 네, 저만 있군요. 저 수능 2번 봤어요. 저는 중간에 반수를 했고 27살이다. 이거 헷갈리지 않았나요, 여러분? 네. 네, 나이는 여러분보다 훨씬 많고요. 체육 전공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영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고 제대로 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저는 고대 영문과를 나와가지고 영국에서 석사를 했고 외교부 쪽에서 통역사로 오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세요? 저기 머리 긴 거에 저고요. 삼성에 잠깐 있었다가 이제 지금은 ECU라는 선교단체,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을 오게 되면, 그리고 고3들이 어디 앉아있나요? 이쪽인가요? 오케이, 고3들 나중에 대학 오면 저랑 한번, 네. 그 CCC 뭐 이런 선교단체처럼 ECU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지금 전도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충현교회에서는 언약가정부 소속이에요.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언약가정부가? 청삼위원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는 아마 그루터기에 계실 거고, 그 직전 단계에 있는 곳이 언약가정부입니다. 전도위원회에 제가 속해 있고요. 네, 아직 넘겨주지 마시고. 이제 제 소개는 이제 끝났으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전도를 왜 하나요? 성현아. 엄성현. 성현이는 전도 왜 해? 전도를 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렇죠. 하나님 말 전해야 되고, 네, 상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심하고 있지 마세요. 그 옆에 있는 다솔이. 네, 제가 생각보다 여러분을 많이 알지는 못하고 몇 명만 알아요. 네, 다솔이는 왜 전도한다고 생각해요? 좋은 걸 받았으니까. 네, 맞는 말이네. 맞는 말 했으니까 다솔이도 주시고, 시간이 많으면 제가 계속 더 하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많아요.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설교 들은 것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또 지난주 목사님 설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도 들었는데 요한일서 4장에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죠? 사실 전도라는 게 사랑을 전하는 거거든요. 너 죽는데 너 이제 살아날 수 있어 라는 걸 얘기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또 화목하게 하는 우리의 신분 때문에도 우리는 전도를 해요. 고린도후서에 5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또 그 외에도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고, 또 사실은 약간 이거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교회 행사니까 여러분 또 교회에서 나가라니까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되게 많은데,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거 말고 저는 오늘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어떤 얘기냐면요, 요거예요.
나는 어째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중에서 모충, 뼈충, 손 한 번은 아니야. 모충, 뼈충이 아닌 사람이 손을 들어볼까요? 모충이 뭔지 알아요, 혹시? 모태충현. 뼛속부터 충현이다. 어릴 때부터 난 충현을 당했다.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우리 아까 보니까 찬양대에 있었던 친구 같은데, 친구는 어떻게 그러면 교회를 오게 됐어요? 뭐라고? 모태신앙인데, 충현은, 느끼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여기 손 들었나요? 엄마 따라서, 엄마가 어떻게 처음에 교회 오게 되셨어요? 오, 좋아요. 이렇게 해서 또 전도가 되기도 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모태신앙들 중에서 4대째 손 한 들어볼까요? 나 4대째다. 오, 지난번에 보니까 충격교회 5대째까지 하던데, 우리 친구 5대? 그러면 거의 고조 할머니부터 쭉쭉쭉쭉쭉? 거의 이제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탑티어 같은데? 저기 손을 들고 있는 친구 여기 이렇게 헤드셋 끼고, 몇 대예요? 4대째 충현은 아니고 혹시? 4대 때 충현? 아니면 4대? 오, 와우. 완전 성골, 진골, 귀족이네요. 네, 좋습니다. 또 한 번 손 들었는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모태신앙이거나 두 분 다 모태신앙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부모님은 여러분의 할머니 때들은 어떻게 믿으셨는가? 여러분 그 뿌리를 좀 생각해 보면요. 진짜 이게 거의 아까 5대째라는 친구 정도면 제 생각엔 아마 그 조상님이 거의 선교사님하고 직접 성경 공부를 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게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네. 이야, 이분은 정말 산 증인이시네요. 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럼 그 선교사님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나라 이제 미국에서 많이 오셨거든요. 언더우즈,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대부흥 있었을 때 결단하고 오셨고, 그럼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가? 영국에서 복음이 넘어갔었죠. 영국에서는 이제 큰 부흥이 있었고, 그 전에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뻗어 나갔고, 그럼 로마에는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펼쳐나가게 된 거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요,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셨고, 전달해서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여러분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 받고 나서 나는 이제 교회 다니고 나는 근데 밖에 나가기는 싫고 난 전도하는 거 너무 귀찮고 두려워요 라고 해서 여러분에서 대가 끊겨버리면 이제 이 복음의 바톤 터치, 다음 세대로 전달돼야 되는 복음이 여기서 끊겨버리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이걸 되게 거저받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누군가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로마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거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이제 설명을 좀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일단은 부르려니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믿어보려니까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거고 들으려니까 누군가가 전파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파를 하려니까 누군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군가 나가서 전해야 된다. 이제 이게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전도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좋네요. 전도하러 나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나갑시다. 오늘 나갈까요? 같이? 하면 되는데 막상 이제 다음 주 여러분 벌써 노방전도 나간다고 하니까 어때요? 막 기대돼요? 네. 네. 사실은 두렵거든요. 전도를 가로막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그래도 나왔겠죠. 저는 이제 20살 전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친구들 좀 전도하다가 대학교 때 본격적으로 대학을 가서 이제 캠퍼스에서 돌아다니면서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앉아있는 친구한테 가서 혹시 예수님 들어보셨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전도를 막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 지금 보기엔 저를 잘 모르셔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되게 부끄러움이 많아요. 안 그렇게 생겼다고 믿겠지만 근데 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저도 되게 정상인으로 보이고 싶었어요. 내가 왜 이런 이상한 사람처럼 비치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여기 나온 얘기들이 제가 다 고민했던 건데요. 우리 첫 번째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읽어볼까요? 네, 부끄러워. 사실 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낯선 사람한테 말하는 거.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그거를 알 때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쵸? 그래서 준비하라고 제가 온 겁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 돼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건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 안 돼요. 동기부여 안 되죠. 그럼 여러분 살면서 동기부여 되는 게 도대체 몇 개나 있을까? 이제 곧 중간고사가 다가오는데 동기부여가 되니 공부하는 거? 내가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공부 굳이 왜 해야 되나 싶잖아요. 그렇죠? 살면서 동기부여가 돼서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하면 이제 누워서 넷플 보고 뭐 웹툰 보고 이 정도?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전도에 있어서 막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끌어오르고 막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전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면 가능. 뭐 예수님은 오늘 말씀드렸지만 막 동기부여 엄청 잘 돼가지고 십자가 지러 가셨을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번째 시작. 네, 어려워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딱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딱 갔는데 갑자기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거절을 많이 해요. 처음에 학교 가서 저 누군데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시겠어요? 그럼 아니요, 막 그래요. 근데 그럼 약간 마음 한구석이 차라리 편하다. 안 듣는다고 했으니까 네, 그냥 그러고 돌아갔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듣겠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갑자기 머리가 새하얘지기 시작하는 거.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너는 지옥 가고 아니 너는 천국 갈 수 있고 막 이게 말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어려워요. 더구나 이게 안 해보면 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를 하시고 배워야 되고 많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네, 다섯 번째 시작.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노방전도 별로 효과 없던데요? 해봤어요? 그만큼? 진짜 많이 해봤어. 한 5년 정도 노방전도 매일 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다? 그럼 인정해 줄게요. 근데 생각보다 효과가 많아요. 의외로 있잖아요. 캠퍼스나 이런 데 가면요. 듣는 사람 꽤 있어요. 고속터미널 가서 전도 많이 했거든요. 저. 앉아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 가서 얘기하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그 자리에서 영접해서 막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기대한다면 거의 효과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의 귀에 복음을 들려주는 거라면 생각보다 많이 듣고요. 그다음에 사실 노방전도의 효과는 그 자리에서 그가 변하는 것보다도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깨어나게 되고 내가 이렇게 복음에 무지했구나. 내가 영적인 잠을 잤구나. 이제 이거를 알게 되는 게 사실은 노방전도의 효과죠. 다음 주에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다음 읽어줄까요? 이런 친구들 많아요. 저는 말로는 전도하기 좀 그러니까 생활로 전도를 할게요. 좋아요. 여러분이 생활로 전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생활로 전도를 했을 때 다솔이가 막 생활을 너무너무 잘해서 제가 아는 이름 위엇 없어서 자꾸 다솔이만 부르는 거예요. 네, 아는 이름이 없어서 생활을 너무 잘했어. 너무 바르게 살아. 막 친구들한테 너무 잘해주고 막 욕도 안 하고 바르게 살고 막 맨날 베풀고 양보해주고 이랬어. 왜 성현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지? 그랬는데 그걸 보고 불신자 친구가 와 쟤는 거짓말도 안 하고 생활이 너무 바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년 만에 부활하셨구나. 나는 그걸 믿어야겠다. 이렇게 느끼게 될까요? 안 그래요. 생활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이 생활이 바르지도 않으면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은 디폴트고 그 바탕 위에서 이제 말을 해야 자기가 죄인인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보다 생활로 이런 사람은 뭐 당연한 소리 하네. 이제 그러고 자 생활 잘하고 말도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줄 읽어줄까요? 네, 저는 밖에 나가는 건 좀 그런 거 아니야. 친구 전도만 할게요. 이 얘기하는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안 해본 사람 친구 전도. 친구 전도가 더 어려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친구? 여러분 그 친구? 걔가 갑자기 나 교회 가자. 근데 걔 싫어. 그럼 이거 부담 어떡할 거야. 이게 우정전도 제가 뒷장에서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더 어려워요. 노방전도가 어떨 때는 그냥 안 보고 말 사이니까 딱 담대하게 전하고 나가기는 어떤 면에서는 쉬울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전도를 가로막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 안에 많겠지만 내적 갈등은 많겠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핑계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음 주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이 대치동 학원가로 간다니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이 있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갈 텐데 물론 제가 예상하기는 아마 가서 이렇게 나눠주고 오는 게 거의 전부일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할 거고 급하게 학원을 가는 친구들이고 뭐 애들이 마음이 완악해요. 저도 대치 키드지만 완악해요. 그 친구들은 중간고사 앞두고 뭐가 들리겠어요. 그래서 나눠는 주겠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가 갑자기 나 복음 듣고 싶다, 막 심심하다 이런 친구 있잖아요. 막 공부하기 싫은데 마침 잘 됐다. 얘기나 하자, 뭐 이런 친구 있으면 여러분 그때 무슨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다. 세 가지로 할 건데요. 창조, 타락, 구속. 이걸 외우세요. 뭐라고요? 타락, 구속. 알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고 근데 너는 구속이 필요하다. 사실 되게 단순해요. 이걸 좀 어떻게 이제 말로 설명을 할 것인가. 우리를 긴장시키는 이 PPT가. 네, 창조. 창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신다. 이 얘기를 하면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근데 이제 안 믿잖아요, 친구들이. 에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 변론을 할 건 아니고요. 성경에 의하면 내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셔.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제가 조그맣게 적어놨지만, 그럼 진화론 믿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도 진화론 믿는 거 아니지, 설마. 그럴 리가. 학교에서 우리는 진화론을 공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헷갈릴걸요? 진화론과 창조론 중에 이렇게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배우긴 했는데 과학적인 증거론을 진화론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친구 있겠죠. 당연히 저도 고민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진화론, 창조론을 변증할 수는 없고요. 요건 또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진화론도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냐면 신이 없다는 믿음. 모든 것이 우연이 되었다는 믿음. 여러분 이렇게 몸을 보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우리 몸이 막 신체가 자라나고 똑같은 영양소를 먹는데 어떤 건 머리카락이 되고 왜 눈썹은 머리카락처럼 자라나지 않으며 왜 어느 부분은 손톱이 되고 손톱도 왜 어느 막 이만큼까지 자라나지 않는가. 우리 몸의 신비, 눈 같은 거, 코, 뭐 기관들 보면 되게 신비하잖아요. 이런 게 그냥 띡 이렇게 우연히 어떤 진화의 산물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믿기는. 그래서 모든 것이 우연히 되었다는 믿음을 가져야 진화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선악과 사건. 근데 또 선악과도 할 얘기가 많아요. 선악과 왜 만드셨느냐. 이거 모태신앙 단골 질문 아니에요. 왜 따먹을 거 알면서 만드셨는가? 저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맨날 물어봤어요. 이거 제가 기회가 없어서 지금은 설명 못 드리지만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고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인간이 거부하고 떠났다. 그래서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가는 그 나무처럼 인간이 하나님께 떠났을 때 그 삶은 불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이 허무함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있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고, 그러고 이제 인간의 모습은 죄인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왜 내가 죄인이야? 사실 저 어릴 때 반발했거든요. 내가 왜 죄인이야? 너 잘하고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 잠을 깨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움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기 이게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딱 계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인간이 됐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삑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부재 상태예요. 부재. 절대적 선이 부재예요. 그럼 뭐가 남아요? 빛이 부재한다. 뭐가 남아요? 어둠. 그리고 생명이 부재한다. 뭐가 남아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인간의 사실은 실존인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딱히 뭔가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되고 내가 특별히 정말 악을 행해서 죄인이 되고 불완전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뿌리가 뽑혀버린 거죠. 생명의 부재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거고 빛의 부재이기 때문에 어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았을 때 이거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곧 그게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선한 행동을 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 닿을 길이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뿌리가 뽑혀 나왔는데 옆에 사람한테 아무리 잘해줘봤자 이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뤄낼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정말 쉽게 생각하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냥 뽑혀 나갔다. 하나님의 부재한 상태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그래서 어떡해?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들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네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자 이쯤에서 또 물어볼 때가 됐어요. 시원이 있니? 최시원? 시원이 네. 시원이 착해요? 네, 주변 사람들이 내라고 했어. 이거 시원이 누나한테 물어보면 다른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제가 왜 물어봤냐면 우리가 착한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착해요? 얼마나 착해요? 착함의 기준이 뭐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 비교해서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착해요?
되게 어떻게 물어봐 이걸. 그치, 말도 안 되잖아 이게. 그 착함의 기준이 뭐예요?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아니면 뭐 유기견한테 가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게 착한 거예요? 기부를 많이 하는 게 착한 거예요? 착함의 기준이라는 게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여러분, 착해서 구원받는다?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겠지? 그건 진짜 대책 없는 말인 거죠. 뭐 얼마나 착해야 되며, 그동안 착한 기부를 하면서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인데, 이 문제를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드디어 구속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구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아가서 되게 제일 쉬운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있었을 때 인간이 막 하나님께 가려고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 됐어, 내가 갈게, 기다려 하고, 하나님 편에서, 잘 보세요, 이제 제 손을 뿅 하고 나타난 게 예수님인 거야.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일로 와. 그래갖고 저를 이렇게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묶인 상태로 하나님과 떨어져 가려는 저를 예수님께서 멱살 잡고 끌고 오신 거예요. 일로 와 해가지고 이렇게 데려와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이 생긴 거, 다시 빛이 생긴 거, 그리고 다시 선이 우리 안에 심겨진 것이 바로 구속의 내용이에요.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받아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대가를 또 대신 받는다? 교회에선 되게 많이 들은 개념인데, 이거 막상 믿지 않는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그러면 별 이해를 못 하거든요. 정말 쉬운 예시로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직은 미성년자니까 여러분이 사고 치면 그거 누가 책임져줘요? 부모님. 왜? 부모님 뭘 잘못했어? 사실 이제 일반적인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이 뭔가 잘못을 하면 사고를 치면은 해결을 해주시죠. 그렇죠? 왜요? 부모님이니까. 아이를 사랑하니까. 근데 아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근데 나 몰라라면 그건 이제 나쁜 엄마가 되는 거고, 아이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대신 가서 빌든지 돈으로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고치고 우리가 죄짓고 주님 싫어하고 내 맘대로 떠났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부모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됐어, 네가 사고친 거 내가 책임져 줄게 하고 오셔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이라는 거죠. 이 예시로 이해하면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기가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상에 실존했던 인물이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노력이 아닌 용서함으로 구원받는 종교인 거. 요거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정말 여러분 포인트예요. 노력이 아니라 용서함 받는 거다. 그래서 나를 만드신 그분께 돌아갈 때 평안과 기쁨이 있고, 그래서 구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준비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다음 주가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부활절이고 해서 이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잠깐 부활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넘기기 전에, 네, 부활절 왜 이렇게 의미 있는 날일까요? 대연아, 아는 이름 여기까지 다 떨어져서, 대연이 혹시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왜 부활이 중요해요? 네, 정답이에요. 완전 정답이에요. 부활은 어떤 특정한 그냥 우리가 기뻐하기만 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부활의 의미를 잠깐 조금 정리를 하자면요, 여러분 친구가 그렇게 안 물어봐요. 너 예수님 진짜 죽은 거 맞아? 진짜 산 거 맞아?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갑자기 그 말 듣고 그러게 진짜인가? 막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상에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이건 알죠? 2000년 전에 BC와 AD를 가르고 역사상에 실존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BC와 AD의 중심이 되는 게 예수님인 건 알고 있나요? 제가 여러분 수술 너무 무시했군요. 네, 다 알고 있었어요. BC, Before Christ, AD는 아노 도미니에서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이제 기준이 돼서 역사상에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 내 죄 때문에 이거 설명했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기독교를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믿을 건데, 그렇죠? 예준이라는 이름을 제가 언뜻 들었는데, 예준이가 누굴까요? 예준인가요? 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믿니? 혹시 환상을 보거나 뭐 기도 중에 본 거 있어? 나도 아직 못 봤어. 어떻게 믿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너무 정답을 얘기해 줬는데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근거 없는 것, 그냥 어떤 기운, 어떤 사상을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상에 나타나셨고 존재하셨고
살아내신, 말씀이 돼서 살아내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부활을 먼저 이해해야 돼. 부활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핵심이다. 제가 이제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또 설명하려면 30분 걸려요. 그래서 이건 다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수많은 부활의 증거들과 증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모태신앙이었는데 전 중3 때 방황의 끝을 달렸어요. 안 그렇게 생겼죠. 그래서 방황 되게 심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나쁜 사고 치진 않았는데 이제 엄청 반항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제 인생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엄마 아빠 때문이었고, 왜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이 너무 좋으셨거든요. 제 인생이 너무 막 억압받는 것 같아도 너무 싫었어요. 저는 이제 삐뚤어질 테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도 내가 주일날은 교회를 가드리겠다. 그렇지만 내 남은 인생은 터치하지 마시라.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왜 이거 어떻게 믿어? 막 성경이 믿을 만한지, 막 부활이 어떻게 사실인지 막 엄청 따졌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 한 1년 정도의 미친 방황을 거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굴복하게 된 게 부활이었어요. 부활은 진짜구나. 반박도 해봤죠. 뭐 예수님 안 죽은 거 아니야? 막 무덤 잘못 찾아간 거 아니야? 실제 그런 썰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말도 안 되는 썰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 쌍둥이였다 이런 썰이 있어요. 다빈치 코드 이후로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쌍둥이가, 첫째 쌍둥이가 죽음까지 해결하고 다음 쌍둥이 부활부터 막 이런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그 어느 하나도 진짜라고 증명된 게 없어요. 오히려 부활의 강력한 증거, 빈 무덤, 그분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 그리고 주일이 출현. 그 전까지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 날을 했거든요. 부활이 있고 나서 강력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주일 아침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념하면서 주일이 제정된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찾아보라고 떠나게 돼서 참 미안하긴 한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고,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은 죽음을 정복했다.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에겐 죽음이 있었지만 그분이 오셔서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끊고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어떤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기념하는 무슨 광복절 마냥 그냥 살아나셨네 기쁘다가 아니라 여러분 부활절이 여러분과 관련이 있는 날인 거예요. 이제 나에게 그 생명이 심기었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죠. 네, 여기 너무 더운데 문을 좀 열까요? 친구들 너무 더운데,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여러분이 어쨌든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 이거 의외로 이런 얘기까지 하기 너무 유치해 보일 수도 있는데 복장이나 인상을 좀 주의하고 가야 돼요. 너무 그냥 이렇게 추리닝 갖고 막 이렇게 인상도 막 끌려나온 티 픽픽 내면서 막 이러면서 가가지고 받으세요. 막 이거 누가 받겠니? 그러지 말고 좀 단정하게 좀 밝은 얼굴로 그때만큼 약간 조금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예의를 좀 갖추면서 또 안 받는 사람한테 막 받으라고 이러지 말고 신분을 밝히 저희 충현교회 고등부에서 나왔는데요. 이러면서 오늘 부활절이라서 기쁨을 전하러 왔습니다. 중간고사니까 이제 시험 응원하러 왔어요. 이렇게 좀 여러분이 좀 이렇게 호감형으로 이따가 연습할 때도 그런 것도 연습하세요. 인상도 좀 이렇게 웃으면서. 그리고 이제 힘들면 중간고사 기간이라 많이 힘들죠. 막 이러면서 이거 한번 뭐 플레이리스트 여러분 보니까 이제 전도지 있던데 들어보세요. 뭐 기도해 드릴게요. 그 말하면 진짜 기도는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좀 다가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포인트가 되는 말들이 있거든요. 이거 1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렇죠. 여러분 이제 막 전할 때 막 괜찮아요, 저 빨리 들어가야 돼요. 막 이렇게 하면 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잘하지 말고 그 순간에라도 뭔가 귀에 쑤셔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저희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우연히 생겨서 목적 없이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따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는 길에도 들을 수 있잖아요. 뭐 두 번째 시작. 네, 전 다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도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했어요. 힘들 때 기도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시작. 네, 오늘 특별히 부활절이라서 근처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다른 것보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네 번째 시작. 네, 너무 힘들어 보이는 친구한테는 저희가 비록 교회는 안 다니지만 힘들 때 꼭 기도해보세요. 뭐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 그렇죠. 착한 행동이 아니라 용서로 권만다. 마지막. 네,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뭔가 찌들어 있는 친구, 죄의 무게를 해결하러 예수님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살아나신 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한마디에 따라서 그 친구가 마음이 깊이 바뀔 수 있어요. 이런 포인트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건 좀 외우세요. 이거 뭐 여러분 사진도 안 찍고 외우지도 않고 뭐 머릿속에 다 집어넣었어 벌써?
되게 똘똘하네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주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의 친구들 이제 데려올 거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 6월 첫째 주인가? 6월 1일? 여러분 그때 친구 데려오는 날 아니에요? 알고는 있어요? 친구를 데리고 와야 된다는 사실은? 오늘 처음 들었어요.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는 어떻게 전도하는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쉽지 않아요. 너무 익숙해, 친구랑. 더구나 친구랑 이런 진지한 얘기를 해봤겠어? 맨날 막 시시껍질한 얘기하고 농담도 안 받겠다 갑자기 막 친구한테 야, 너 교회 올래? 그 걔가 싫어. 그럼 그다음 뭐라 그럴 거야? 그래. 그러고 이제 또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두려워요. 관계가 깨어질까봐.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일단은 만날 때마다 그 친구의 관심사가 어떤지 좀 파악 좀 하세요. 얘는 평소에 뭐에 관심이 있니? 마라탕 좋아한다. 이런 거 말고. 얘는 진짜 평소에 좀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는가? 제 친구들 보면은 저도 예전에 이제 가끔씩 얘기하다 보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친구 되게 많았거든요. 자연스럽게 얘가 그런 걸 좀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영원한 생명을 얘기해 준다든지 그래서 중요한 거 상황을 좀 파악을 하시고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돼요. 친구를 기도하지 않고 절대로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좀 기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대화를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옛날에 제 친구가 죽음이 무서워서 불 켜고 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나도 옛날에 되게 무서웠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내가 죽고 나서 용서로 구원받는 걸 알고 되게 마음이 편해졌어. 여러분 이런 얘기 되게 오글거릴 것 같죠? 아니에요. 생각보다 진지하게 각 잡고 하면 나와요. 이런 얘기가. 되게 힘들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게. 뭐 이런 말 한마디라도 자꾸 그 대화를 신앙적으로 연결시켜야지 그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평소 본인의 신앙을 좀 드러내세요. 설마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 교회 가는 거 모르는 거 아니죠? 너도 교회 다녔어? 막 이런 얘기. 이러면 안 돼. 이제부터 쟨 당연히 교회 다니네. 약간 이런 거. 드러내는 방법이 있어요. 저기 있죠. 식기도.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여러분? 네, 기도 한 두세 번 더 하시고 뭐 길게 하세요. 막 친구도 뭐해? 그러면 나 기도해. 막 이렇게 친하게. 교회 얘기. 나 이번 주에 교회 갔다 왔는데 뭐 교회에서 간식 받으면 친구도 좀 줘. 좋은 거 있으면. 그리고 그다음 바른 삶. 삶이 발라야지. 막 제가 다니는 교회 난 절대 안 간다.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평소에 좀 바르게 살아야 복음 전할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잡고 그게 안 된다면 또 책 같은 거. 간단한 책 선물. 저는 이제 생일 같은데 편지 쓰고 걔가 좋아하는 거 하나 넣고 책을 넣었어요. 책 같은 거 뭐 제가 이렇게 좀 이따가도 이제 가져왔는데 요런 차 마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요런 책이 되게 복음을 정리하기 좋거든요. 요거 만화 버전이 있어요. 알고 있었나요 혹시? 아는군요. 네,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거 선물 주면 좋죠. 아니면 교회로 6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뭐가 행사 있는데 이때 와. 뭐 크리스마스 때 우리 뭐 음악회 있는데 그때 와. 이런 식으로 자꾸 초대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1대1로 만나고요. 내가 또 자신이 막 복음의 열정에 불타는다고 나 한 명 대 10명 모여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 돼요. 1대1로 좀 진지하게 얘기하시고 혹시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둘이 같이 해서 이렇게 만나도 좋고 마음이 준비된 친구 먼저 약간 나 복음에 관심이 있어. 근데 걔 나랑 안 친하니까 말 안 하고 나랑 친한 애 되게 완악한 애 막 걔만 하지 마시고 준비된 친구 먼저.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 그렇죠?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 2개만 남았는데 주의할 점은요. 상대를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가 10몇 년 동안 하나님이 없다는 가치관으로 살아왔어요. 그럼 그에게 너를 창조한 누군가가 있고 너는 지옥에 갈 것이며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는 엄청난 큰 충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를 존중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 너는 착한 일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야. 착한 일로는 안 돼. 내용은 확실하게 평소에 그리스도인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진심은 통해요. 내가 정말 그의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면 결국 친구도 알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많이 무장되셔야 되고요. 기도 없이는 결코 영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본인이 복음을 정리해야죠. 본인이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래서 빨리 복음을 정리하시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혜롭게 말하는 법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했잖아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영생을 소유했으면 이거 입소문 나거든요. 여러분 하다못해 맛있는 뭐 진짜 마라탕 자꾸 마라탕 얘기해서 미안한데 여러분 마라탕 좋아하니까 맛집 있으면 야 거기 괜찮아 뭐 영화 뭐 거기 재밌어 입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놓고서 가만히 있는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어쩌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아직 활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번 고난 주간 기간에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영원한 생명이 제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주변 사람의 운명을 알아요. 아무리 착한 내 친구,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그 친구도 결국 예수님 안 믿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좀 세상에 대한 관심 좀 줄이세요. 연예인 얘기 좀 그만하고 내 친구 영혼에 좀 관심 좀 가져.
그리고 사람을 얻어야 돼요. 자꾸 돈 벌 생각, 뭐 얻을 생각 하지 말고 정말 내게 이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주님 만나는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몇 가지 소개하고 내려갈 건데, 일단은 중요한 건 여러분이 복음을 다음 주까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요 책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음을 정리한 책이 있다면 여러분이 요런 책을 좀 읽어보시고. 혹시 이거 다 읽어본 사람 있어요? 참하시니? 오, 읽어봤어요? 네, 요거 제가 한 4개 정도 저자 사인을 받아서 가지고 왔어요. 혹시 나 이거 너무 갖고 싶다 하는 사람 이따 찾아오세요. 제가 줄게요. 아니, 나 이거 진짜 친구 선물하고 싶다. 줄게요.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도지를 하나 들고 왔는데, 저희 이시우라는 선교단체에서 만든 전도지인데요. 요 안에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소채짝처럼 약간 예전에 사형리처럼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요거 들고 왔는데, 복음을 좀 책 읽기는 싫고 간단하게 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요거 이따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요거 읽고 외우면 전도할 수 있고요. 저희 전도지가 2가지 버전으로 있어요. 이렇게 만화 버전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져가고 싶은 사람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있는 이시우라는 선교단체인데, 여러분 대학 오시면 와서 선교단체 같이 합시다. 네, 그래서 이거 선교단체 소개, 여러분 대학생 형 있으면 가서 갖다 주세요. 너 정신 차리고 이거 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네, 주변에 완악한 대학생들이 있으면 보내주시고, 요거는 어른용 전도지인데 엄마한테 갖다 주세요. 이런 단체가 있는데 나 대학 한번 갈래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따가 뒤에 나가는 길에 정주용 선생님을 찾아가시면 아마 여러분이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기쁜 복음의 소식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 소개까지는 안 했는데 내려가기 전에 소개를 하자면, 사실 저는 정주용 선생님의 와이프예요. 저기 계신 저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부에 관심이 되게 많고요. 매주 여러분 얘기를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동안도. 네, 오늘 이렇게 또 얼굴 봤으니까 다음에는 제가 좀 더 많은 이름을 외워서 또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이 생명을 그냥 우리 안에만 가두어 놓을 수 없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담대함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다음 주에 또 나가서 우리가 참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에도 우리의 삶의 평생토록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귀한 고등부 친구들도 앞날의 문제들, 공부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이 시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들이 일꾼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승주 전사님 위해서 박수, 큰 박수. 네,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예배과에서 다음 주 전도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